찬미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네요. 사랑이 막 몽글몽글 생깁니다. 네. 사랑이 세 가지 사랑이 있다고 하죠. 이제 아가페 사랑은 신적 사랑, 그렇죠? 그 다음에 필리오 하면 형제적 사랑. 이제 에로스 하면 이제 인간적인 육적인 사랑. 어떤 사랑을 하시는 거죠? 몇 번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1번 신적인 사랑으로. 사실 또 인간은 신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이거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향한 사랑, 신적이니까, 우린 인간적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필리오, 상위 단계는 필리오인 것 같아요. 형제적 사랑은 뭐예요? 그냥 형제 자매니까,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형제 자매 안에 다 에로스적으로 살아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유효한 건 이제 가정이라는 거죠. 오늘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 사무실에 연락처를 아는 것도 아니에요. 연락처를 아는 것도 아닌데 이제 미국에 제가 강의를 갔다가 거기서 세미나에 참석했던 분인데 그 제 유튜브에 답글이 달린 거예요. 그분이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급하게 한국에 와야 되는데 여기 왔다가 꼭 뵙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시간이 이제 저도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시간을 정해줬죠. 전 이때 아니면 안 되는데 가능하시면 오라고 했는데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답글을 남긴 지가 몇 주 됐으니까 전 까먹고 있었어요. 까먹고 그냥 여기 핸드폰에다가는 몇 월 며칠 몇 시 손님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라고 남겨놨지. 오늘이었거든요. 오늘 딱 그 시간에 한 분이 오셨는데 제가 물어봤죠. 그래서 어머니 장례 잘 치렀냐? 그러니까 장례를 잘 치렀대요. 그러니까 미국에 유학 가서 쭉 터전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에 대한 좀 이렇게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나 봐요. 근데 잘 못 오죠. 미국에서 살다 보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있으니까 잘 못하지만 제가 세미나에서 특별히 제 강의는 저는 이제 가족 간의 화해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 효를 해야 된다. 이게 십계명에도 나오고 이게 지금 성령 치료에도 효경이라는 게 있고 이게 부모님 가족 안에 화목하지 않으면 결코 이게 하느님께 우리가 온전히 다 뭐 효를 다한다는 게 다 이게 사실 아이러니하잖아요. 이 아이러니한 거를 하나하나 제거할 때 우리가 이제 완전에 이르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게 되어라 하잖아요. 계속 초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게 강의를 많이 하죠. 근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세미나를 할 때 어머니는 살아 계셨는데 그게 그렇게 가슴을 찌르더래요. 부모님에 대한. 그래서 세미나 내내 우셨거든요, 그분은.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계속 우셨어요. 고개를 못 들고 그 강의 내내 우시고 계속 우셨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에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연초에 이렇게 올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한국에 오게 됐는데, 장례를 치르면서, 그래서 장지가 어디였어요? 그러니까, 광주래요. 전라도 광주. 광주에서 쭉 장례 치르고 있다가, 저를 만나려고 제가 뭐길래, 버스를 타고 아침에서 광주에서 인천까지 와서 또 저를 보고 또 내려가셨어요. 그 먼 거리를. 그래서 아니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그 광주에 쭉 있다가 가시면 되지. 또 인천까지 버스를 타고 여기 오시고 또 가시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가 됐는데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되게 환하시더라고요. 이미 뭐예요? 어머니 돌아가시는 걸 보진 못했지만 이분은 구원받은 거예요. 하늘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평생을 이제 부모님 안 만나다가 장례 때 와가지고 펑펑 우는 사람들 있죠? 펑펑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아직도 뭐가 해결이 안 된 거거든요. 아, 내가 그때 잘할걸. 못했다. 그런 거 다양한 거. 근데 여러분, 그거 같아요. 장래, 부모님, 최선을 다했을 수도 있죠.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했다 해도 끝에는 후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기적 같은 게 뭐냐면 하느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서 괜찮다라는 말을 들으면 이건 구원받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괜찮다. 그러니까 그분 말 들어보니까 처음에 어머니, 외가 쪽에서 천주교를 먼저 받아들여가지고 어머니를 통해서 다 신앙이 시작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시작한 신앙을 딸이 온전히 받아들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맞죠? 신앙이구나, 신앙. 세상에 많은 사랑들이 있지만 인간은 결코 신적인 사랑에 도달하지 못할 거면 결국에 하느님 만나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 그 지혜, 그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경, 경외. 이 하느님의 주신 선물이죠.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지상을 밟고 다니지만 결국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살기 때문에 이게 구원된 사람의 삶이다. 그 모범이 누구예요? 성모님이잖아요. 성모님. 나 성모님 얘기하려고. 성모님이요. 그 성모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성모성 바치자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화상 금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뛰쳐나올 때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분이 그 중에 두드려졌던 게 뭐냐? 우리 나온 개신교는 오직 말씀, 은총, 성경 막 그런 거 하면서 전통들을 전통은 인간의 것이니까 하느님의 것이 아니니까 다 전통은 뒤로 물러하고 오직 성경만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성상이라든지 성화상, 그러니까 그림이죠. 그림에 대해서, 예술 작품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공경을 표현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하지 않는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크게 타겟이 사실 성모님 상이었어요. 성모님 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모님 상을 보면 여기에 성모님이 온전히 계신가요? 계실까? 자, 이거는 지금 천주교 신자에게 질문거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모님은 이 성상에 그래도 어디 부분에는 계시나요? 발바닥? 손? 얼굴? 어떨 때는 눈물도 흘리신다면서요? 루르드 성모님은 눈물 흘리셨어요? 그 오죽하면 흘리셨겠어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가요? 기적이죠? 기적이라고 하는 거가 있고,
또 가짜도 있죠? 근데 그게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제 너도 나도 눈물 흘린다고 어떤 데는 뭐 피눈물 흘린다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다 믿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 워낙 사람들이 잘못되게 나아가니까 성모님이 하느님이 시키셔서 그런 표징을 보여준 거지 성모상이 실질적으로 성모님인데 눈물을 흘리신 게 아니라는 거죠. 기적은 누가 베푸시는 거예요? 하느님이신 거죠. 하느님께서 워낙 사람들이 지금 더 타락해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어떤 거에서 기적을 그분께서 이루신 거지. 그쵸?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성모님이 작은 게 있어요. 또 큰 게 계시죠? 성모님 큰 것도 계세요. 큰 거 성당 마당에도 있고 있잖아요. 그럼 그 성모님 상은 좀 사람과 비슷한 크기니까 거기에는 온전한 성모님이 계시죠? 안 걸리네. 성모님 안 계십니다. 성모님이 그 성모님이 얼마나 바빠요. 여기저기 다 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축성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성수로 또 신부님이나 또 주교님의 축성을 받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축성을 받은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 공경을 표현하는 거지. 이 자체가 성모님이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축성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목례를 하거나 이런 것 뿐이죠. 근데 개신교는 이걸 오해하고 있어요. 정말 천주교는 이 성상이라는 거에 정말 어떤 그 인물, 뭐 이렇게 제자들, 성모님, 또 예수님이 정말 현존하다고 느끼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흠숭하는구나. 우상숭배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억울하죠,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은 그게 아닌데. 개신교가 이걸 알면 다시 돌아올 텐데. 개신교 그러면서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교회에 십자가를 딱 걸었어요. 십자가도 안 걸면 허전하잖아. 십자가도 사실 형상이죠. 축성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 당연히 십자가가 있는 건데 개신교는 거기에 예수님만 떼어놓고 십자가 틀만 이렇게 해놓고 그런데 이건 괜찮다라고 한 거예요. 안 되면 다 안 되지 뭘 그건 괜찮아. 그쵸? 그리고 지금은 더 바뀐 게 뭐냐? 십자가도 빼버리고 스크린을 엄청나게 비싼 그거를 LED 월이라고 합니다. LED 월. 그 LED 이제 전자기기 월 해서 벽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개신교의 예배당 거기에 쫙 깔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이렇게 디지털 화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디지털 월이 또 우상화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약간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이제 우상숭배에 대해서 가르치면서도 목사님, 우리 교회에는 왜 십자가가 있나요? 십자가는 우상 아닌가요? 상징이래요. 그럼 우리도 상징이죠. 상징일 수 있는 거죠. 성모님의 모양이 있으면 성모님이 마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상징성으로 더 기도가 되잖아요. 눈에 보이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쵸? 제가 없고 여기 녹음기 틀어놔가지고 제 강의를 틀어놓으면 제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있는 게 낫죠? 눈도 깜빡이고 이렇게 인간이 왔다 갔다 해 낫잖아요. 로봇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그쵸? 현존성을 느끼는 거예요.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 완전한 인간이잖아요. 완전한 인간인데 아주 좋은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일까요? 와, 역시 대단하십니다. 신성, 인성. 아주 중요한 개념을 아시는 거예요. 신성, 인성. 신성은 하느님성, 인성은 인간성. 네, 신성, 인성을 동시에. 그럼 만약에 신성과 인성이 뭐 8대2? 7대3? 어떤 비율일까요? 100대1?
50대 50, 반반, 반신, 반인. 또 요 개념이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 신, 100% 인간. 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참 하느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나온 게 성모님에 대한 첫 번째 교리죠. 그게 뭐야? 하느님의 어머니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신성, 인성 논쟁이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례자가 아니다. 사도 요한이 성경을 쭉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100년경이었어요. 서기 10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100년, 이제 뭐 7, 80년, 90년 후반대에 그 쓰여진 성경, 그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다 떠난 다음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주교님도 있었고, 이렇게 교황님도 있었고, 신부님도 있었고, 많았을 거 아니에요? 수녀님도 많았고. 그때 어떤 논쟁이 있었냐? 우리는 직접 만나지 못했어, 예수님을. 근데 듣는 얘기를 보면, 아니면 책을 보면, 그분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고, 또 돌아가셨대, 묻혔대, 승천했대. 근데 그분이 인간인가, 하느님인가가 풀리지 않은 숙제가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한 세기가 몇 년이에요? 100년. 아주, 네, 훌륭합니다. 한 세기가 100년, 그렇죠? 3세기라면 300년 가까이를 갸우뚱한 거예요. 이걸 명확히 교회에서 선포를 아직 못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371년, 니케아 공의회, 그리고 380년대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때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신성, 인성에 대해서 딱 도장을 찍습니다. 그분은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셨다. 그걸 딱 그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논쟁에 휩싸입니다. 그러면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잉태했는데 그러면 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참 사람이었을까요? 참 하느님이셨을까요? 천사? 사람이며 하느님. 자, 요게 또 100년 가까이 논쟁거리가 제기된 거예요. 재밌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 당시 진짜 똑똑했다는 사람들, 정말 많이 배웠다는 학자들도 이 논쟁에 강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31년 칼케돈 공의회 때 비로소 도장을 찍습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시다. 이게 성모님의 첫 번째 믿을 교리예요.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시다. 이게 성모님을 띄워주려고 한 게 절대 아닙니다. 누구를 증명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가 이제 테오토코스. 이제 테오는 하느님, 토코스는 타코스? 먹는 거요? 토코스 하면 출산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테오토코스가 있었고 그리스도토코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낳았냐, 그리스도를 낳았냐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낳았다 하면 약간 인간 예수를 낳았다는 거에 조금 집중하고 테오토코스는 아니다, 신성을 낳았다 이거였어요. 근데 결국에 도장을 딱 찍은 거는 신성까지 낳으신 어머니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테오토코스가 확립되었다. 이게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성모 마리아.
이게 축일이 언제예요? 1월 1일 친정이, 그쵸? 새해 첫날이 성모님의 대축일로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첫 번째 날은 우리가 이런 교리를 믿고 있구나. 이게 성모님에 대한 집착이 아니고 참 하느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교리인 거예요. 아멘. 여기에서부터 모든 신앙이 시작됩니다. 사실 이걸 헷갈리고 나서부터는 안 돼요. 진짜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게 헷갈릴 때가 많았어요. 신학교 때도 많았어요. 근데 이게 확립이 돼야 된다. 성모님께서 그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여기 요셉의 유전자가 들어가 있나요? 그렇죠. 완전히 100% 성령께서 너를 감싸 안아주실 것이고 장차 태어날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거 완전히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감싸 안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칫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모님이 정말 참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잉태했다면 성모님은 대단하신 분 아닌가? 그럼 성모님은 세상 창조 이전부터 있던 분이 아닌가? 잘 봐요. 하느님께서 빛이 있어라 했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 다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시작은 하느님인데 역사적으로 근데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라면 하느님 창조 이전부터 하느님을 낳을 준비를 한 건 아닌가? 자, 요렇게 이단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긴 거예요. 지금 난리 난 그분 있잖아요. 온 세상의 엄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에는 이제 어머니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쟁거리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되게 흥미로우면서도 재밌죠? 여러분들 지성을 조금 올려야 돼요. 공부도 하셔야 돼요. 그 책도 한번, 어떻게 지금 고대, 중세, 현대까지 오면서 천주교가 어떻게 발전했고, 어떻게 이단들을 하나씩 이렇게 배척하면서 지금의 교리를 잘 만들어 왔나, 또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재밌는 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어머니는 이 지성적으로 먼저 탐구를 하고 나중에는 감성으로 끌어올려서 이거를 확정을 줘야 돼요. 각자 개별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너무 잘할 수 있는 처지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머니라면 더 이거를 잘 이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버지들은, 사실 남성분들은 조금 이걸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본질적으로. 어머니 자녀들 다 이쁘게 낳으셨죠? 응? 배 불러가지고 또 오랫동안 안고 계셨죠? 몇 개월? 9개월, 10개월 동안 안고 계셨어요. 그때 어땠어요? 내가 기회만 있다면 또 해보겠다. 좋아서? 너무 좋아서? 고생도 많았지만, 그쵸? 너무너무 신비롭죠? 사실 신비로운 걸 많이 체험한다고 해요. 또, 나와보면, 또, 엄마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믹싱? 너무 신기하게 얼굴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자기 얼굴이. 전혀 달랐다가도 또 시간 지나면 얼굴 나오기도 하고, 그 생명의 신비가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성모님은 똑같이 인간이요. 100% 인간이에요. 성모님은 신이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겪은 모든 걸 똑같이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거지. 성모님도 이랬겠구나. 아기 예수님이 점점점 배가 불러오고 출산도 똑같이 경험하셨고, 그러니까 얼마나 숭고한 겁니까? 출산이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어머니들 박수 한번 치세요. 여러분들. 토코스, 출산 이런 뜻이에요. 테오토코스 하면 그렇죠. 하느님을 출산, 낳으셨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테오토코스가 Mother of God, 이제 하느님의 어머니로 나중에 명칭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셨다. 하느님의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 진짜 어머니예요. 근데 이게 단편적으로 좌뇌를 쓰면 좌뇌, 우뇌가 있잖아요. 이 좌뇌는 논리성이에요. 좌뇌는 논리성입니다. 말을 잘해요. 과학적으로 아니면 논리 정연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좌뇌가 발달한 거예요. 이제 우뇌가 발달한 사람들은 난독증이 많습니다. 공부를 잘 못해요. 공부 잘 못해요. 근데 직관이 있어요. 직관. 여러분 공부 잘했어요? 저 공부 못했거든요. 저는 뭐가 발달했을까요? 전 태어났을 때 우뇌가 발달했던 것 같아요. 공부 못했어요. 책을 봐도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 난독이라고 하는 거 이걸. 안 들어왔어요. 시험도 못 봤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 잘해요? 이거는 자뇌가 발달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살아남으려고 발달시킨 것 같아요. 아니면 하느님께서 뭐 은총을 주셨던지.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좀 약간 별명도 또라이였어요. 또라이. 또라이 알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보면 사물놀이가 웬 말이야. 사물놀이도 하고 뭐 이렇게 딴따라도 하고 이렇게 막 이것저것. 그러니까 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게 우뇌가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자, 질문. 자, 나는 세상 돌아가는 거에 약간 시스템에 잘 적응하면서 이렇게 논리가 좀 중요하고 이렇게 난 살아가고 있다. 그럼 좌뇌가 발달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상상력을 개발해야 돼요. 묵상, 관상 이걸 하면 도움 됩니다. 그러면 양쪽 뇌가 개발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또라이예요? 나 우뇌가 발달했다. 나 약간 상상력도 좋고 막 이렇게 좀 일반적이지 않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은 공부, 책 이런 데를 많이 하시면 좌뇌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좌뇌가 발달한 사람하고 우뇌가 발달한 사람이 이제 같은 집안에 있잖아요. 그럼 사실 이게 마찰이 있습니다. 마찰이 있어요. 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좌뇌가 볼 때 우뇌가 발달한 사람은 또라이예요. 계획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뭔가 산만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뇌가 볼 때 좌뇌가 발달한 사람은 뭐예요? 갑갑해. 저렇게 어떻게 살아? 여행을 갈 때도 좌뇌가 발달한 사람은 시간대별로 분 단위로 딱딱딱딱딱 돼야 돼요. 여기서 하나라도 틀어지면 어때? 불안해. 어떡하지? 멘붕 와요. 근데 우뇌가 발달하잖아요? 우뇌가 발달한 사람에게 여행을 맡기잖아요? 어떻게 돼요? 내일 갈 건데 아직 일정이 안 나왔어요. 되는 대로 가지 뭐. 그거예요. 제가 약간 우뇌거든요. 그거를. 왜냐면은 이제 우뇌가 발달해서 그거예요. 아무리 계획을 짜봤자 변수가 생기더라. 그럼 할 필요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좌뇌가 발달한 사람은 어떠냐? 계획을 짤 때 변수까지 짭니다. 맞아요. 해가 쨍쨍할 때 우천시까지 짜요. 아주 디테일하게. 혹시 변수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가 좋다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가 이미 타고났으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를 인간적인 노력으로 좀 발전시키면 좋은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 발전했다고 해서 이쪽이 발전하지 않은 어떤 사람을 우리가 하대하거나 혼내거나 막 다그치거나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좌뇌, 우뇌 얘기했는데 이게 철학적인 기반이 됐어요.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플라톤. 똑똑하시. 자,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게 기반이 됩니다. 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내가 직접 이렇게 만지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실질적인 거. 만져주고 냄새 맡고 오감으로 경험주의. 플라톤은 뭐예요? 아니에요. 직관이에요. 뭔가 그거 떠올랐어. 뭔가가. 그럼 이거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예술했던 사람들, 뭐를 만들었던 사람들, 이분들이 다 이제 운의 쪽이 발달했거나 플라톤적으로 이데아를 보고 뭔가를 현실로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고대 철학부터 중세를 거쳐가지고 현대까지 딱 이 양대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현대적 성경 해석은 이 두 가지로 결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꽉 막혀버리면 해석이 안 될 거예요. 성모님에 대한 모든 교리도 이 두 가지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에 대해서 좌뇌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하느님을 낳았다고? 하느님을 낳았어. 그러면은 제왕절개로 낳았나? 10달은 채웠나? 태아 몸무게가 몇 킬로죠? 일반적으로? 3.2가 평균이에요? 3.2에서 산부인과 의사도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막 이렇게 좌뇌예요, 좌뇌. 근데 이제 우뇌가 발달한 사람들은 묵상을 잘합니다. 관상도 잘해요. 이게 있어요. 딱 말씀을 읽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도 눈에 딱 들어옵니다. 이 느껴지는 사람 있죠? 그거는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가다가 좌뇌,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빠지기 딱 좋아요. 왜냐면 계속 뜬구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좌뇌 쪽은 이미 공부 많이 했을 거예요. 알아요. 공부 계속 열심히 하지 말고 이제 이미 많이 배웠어.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 다른 시야를 뜨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엄마가 이해 안 될 거예요. 아빠가 이해 안 될 거예요. 자녀들이 이해 안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좌뇌가 발달했는데 내 애들은 다 우뇌가 발달했어. 그럼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맨날 엄마는 이 정해진 길로 가도록 계속 가두리 양식을 할 거예요. 근데 애들은 이미 천재인 거예요. 이미 다 떠 있어요. 근데 그때 많은 이제 제약이라든지 이거 하지마에 갇히면 또 다른 쪽으로 상처들이 남고 이게 또 정서적인 불안감으로 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여러분, 양쪽을 다 밸런스 있게 가져가시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눈에 거슬리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친지 자매들, 형제들, 가족들, 성당 사람들 있잖아요. 있어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걸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뇌가 다른가를 먼저 생각하시면 오히려 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신부님이 좌뇌, 우뇌 발달한 게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생각해 볼까? 이게 이제 어떤 분은 눈치가 없죠. 눈치를 내가 이제 심어주고 싶죠. 자, 눈치 있는 분들은 좌뇌가 발달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눈치 없는 분들은 이거는 상대적이야. 내가 봐서 눈치가 없는데 또 이 그룹에서는 되게 눈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흔히들 눈치가 없다고 한 사람들은 남을 별로
나만큼은 아니더라도 생각을 별로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약간 남의 시선으로부터 초월했고, 뭐, 그러면 어때? 뭐 어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나랑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가 싫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치, 이게 정답인데, 실질적으로는 잘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이게, 저는 그,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자, 이게 안 되고, 지성적으로 하느님에 대한 계명하고, 교회에 대한 가르침, 이걸로만 계속 파는 사람들은 괴리감을 느낍니다. 괴리감. 그러니까 신앙심으로 열심히 하느님께 믿고 구송기도를 열심히 바쳐 하루에 100단씩 바쳐 그리고 정말 책도 많이 봐. 그 기도문책 다양한 뭐 발현 뭐부터의 메시지부터 해가 다 봐. 그리고 딱 세상에 나오면 다 또라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정신적으로 건강했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모님의 4대 교리도 이 두 가지로 들어가야 된다. 그쵸. 만약에 이제 좌뇌가 발달한 부분은 그럴 거예요. 성모님의 4대 교리, 하느님의 어머니, 천주의 모친. 이거 믿을 교리는 믿어야 되네. 이해가 안 되는 거네. 믿을 교리라는 거 아니에요? 믿어야지. 하느님의 어머니래. 그럼 하느님 낳았어. 오케이. 두 번째가 무염시태. 무염시태. 이게 한자어가 없다. 오염이 없다. 시작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것도 이해가 안 돼. 왜?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들어왔잖아요. 원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모님 예외인가 보다. 믿을 교리 믿어야지. 자네들이 잘 믿습니다. 이거 그대로. 문자 그대로. 평생동정. 평생동정? 동정이 뭘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거?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건 뭘까? 그 청문회 때 여러분, 국회 청문회 때 많이 하죠? 누구 아세요? 모릅니다. 이 모른다는 게 뭘까? 평생 동정. 그러면 성모님의 모든 인생이 동정했다. 그러니까 과연 성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걸까? 근데 뭐 평생 동정이라 하니까 이 그대로 믿는 거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 믿을 교리지. 성모 승천. 네 번째, 성모 승천. 성모님께서는 승천하셨다. 하늘로. 그러면 이 하늘은 올라갔어. 그 구름이 있을 텐데 구름을 뚫고 올라갔단 말이야. 근데 나도 비행기를 타본 사람으로서 구름을 뚫고 비행기가 올라가면 또 구름이 있던데. 그럼 성모님은 올라갔으니까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또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그럼 대기권, 성층권. 내가 공부하기로는 성층권 다음에 이제 우주 바뀐대.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하늘이 있다가 하늘은 없어지고 까만 우주, 별 쭉 계속 올라가는 거야.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그렇게 가다가는 다른 길로 가는 거야. 이거를 이제 좌뇌를 썼다면 우뇌를 써야 돼요. 상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차원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걸 제가 지혜라고 했죠, 지혜. 제가 그 성령 치른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쌍안경으로 봐라. 기억나세요? 지혜, 지식, 이해,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지혜를 제가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이거거든요. 그 지혜예요. 우뇌가 발달한 사람은 지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뇌가 발달한 사람들, 우뇌, 지혜, 다른 시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느님께서 주셨거든요. 이미 지혜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성령 치르니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노력해야지. 지혜. 그럼 뭘까? 내 시력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시력이 다양하죠. 뭐 0점대도 있을 거고 1점대도 있을 거고 2점대도 있을 거고 다양할 텐데 그 내 시력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걸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직관, 그리고 상상력. 이건 하느님의 또 비추임이 더해지면 더 놀라운 관상의 경지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주의 성모, 하느님의 어머니 교리를 들을 때도 이 우뇌가 발달한 사람은 상상이 되는 거지. 그분이 하느님을 정말 잉태했구나. 이거는 그 인간의 시간 차순으로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자네들이 하는 거고 시간 차순이 아니고 영원한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성모님이란 분이 그렇게 보호받은 분이었구나. 무염시태. 성모님이 하느님을 잉태해야 되기 때문에 그릇이, 작은 그릇이 하느님을 담을 그릇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분을 시작부터 아주 예쁘게 만드셨구나. 창조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성모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게 주목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의 사대교리를 보면서 계속 성모님 최고, 성모님이 짱이다, 우리 성모님 이게 아니고 하느님이 대단하시구나를 깨달을 때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개신교가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 성모님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끔 천주교에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느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삼위일체이신 예수님, 성령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럼 무염 시태에서 이거를 또 잘못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무염이었구나.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사람이었다가 죄도 있고 그랬다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때 무염, 보호를 받았구나. 그때부터. 그게 맞아요? 자,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마리아가 시작됐을 때부터 보호를 받았다. 그럼 마리아의 엄마 아빠는 누구예요? 안나와 요아킴. 그래서 조부모의 날 때 이 두 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기억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가르침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모님을 당연히, 그러니까 안나와 요아킴은 성경에 잘 나오지 않잖아요. 거의 전무하잖아요. 성모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급해 보면 우리가 예측 못하는 것도 성경과 성전으로 이게 합일되는구나, 완성되는구나. 그러니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해요. 성전. 자, 평생동정은 이 무염시태에서 출발하는 교리인 거예요. 자, 무염시태. 시작부터 무염, 어떠한 원죄에도 물들지 않은 그 거룩한 분을, 이건 그분이 잘나서 거룩한 게 아니고 하느님이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든 도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은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게 며칠 몇 년만 있다가 없어졌다 이게 아니고 평생, 그 인간 자체가 평생 그 한 존재가, 전 존재가 보호를 받은 거예요. 아멘? 이게 평생 동정 교리예요. 이해되세요? 어휴, 대단하시다. 저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 신학교 내내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냥 시험 통과하려고 한 거예요. 시험 통과하려고. 시험 통과하려고 쓰면서도 내가 무슨 말을 쓰고 있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괴감이 느꼈지. 나중에 이제 하느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신학교 때 좌뇌만 쓰고 살았거든요. 왜냐면 우뇌를 쓰면 쫓겨날 사람이었어요. 네, 이게 거기 이제 완전히 이제 신학교는 굉장히 보수성을 띱니다. 보수성을 떼가지고 저도 이제 이번에 신학교에 가서 강의가 있어요. 아, 출세했지. 저는 박사학위도 없는데 인천신학교에서 신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성령에 대한 강의 해달라고 해서 작은 세미나식으로 하게 됐어요. 기뻐요. 왜냐면 저도 신학교 때 세미나를 받고 성령 체험했기 때문에. 네, 근데 많이 그때는 성령 세신 신부님들이 다 와서 다 했는데 저 혼자 가요. 사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는 대대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혼자 와서 이제 봉사자 몇 명 데려와서 이렇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할 예정인데 제가 살짝 이제 걱정하면 안 되는데 걱정이 살짝 되는 게 거기는 좌뇌가 굉장히 왜냐면 제가 그랬듯이 신학교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약간 피교육자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약간 조금 이렇게 튀는 일들을 하면 나가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곳이라서 잘 눈에 안 띄게 이렇게 딱 거기 딱 정도에 맞게끔 이렇게 속마음은 그게 아니지만 정도에 맞게 걸어가면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딱 그렇게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네, 11월 중순쯤에 있는데 네,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이제 유명 강사들도 신부님 말고 유명 강사들도 일반적으로 강의할 대상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부류가 뭔지 알아요? 어려운 부류가 그쵸. 좌뇌가 발달한 그룹들이 사실 강의하기 어려운 데예요. 강의하기 어려운 데예요. 사실 뭐 이렇게 자유분방하고 우뇌가 발달한 곳들 여러분 거기 뭐 예술대학교 뭐 미술대학교 이런 데 강의하기 되게 재밌어요. 다들 이미 신났어. 이미 막 밝아요. 막 다 받아들이고 상상할 준비가 돼 있어. 근데 이제 자네들은 네, 하나만 걸려라 내가 깐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또 이게 지성적으로도 좀 받쳐주면서 이들의 욕구도 해소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좌뇌가 발달한 사람 좀 해소해줘야 돼. 욕구를 해소해주면서 옆구리를 딱 찔러야지. 해소해주면서 나도 배울 만큼 배웠다 얘기를 해주고 다행히 저는 석사학위가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 때문에 있는 것 같아. 저는 성령으로 석사학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사학위는 없어도 석사는 있어. 석사 되게 애매하거든요. 존중을 해야 될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존중할 필요 없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학사님들은 다 학사밖에 없잖아요. 학사밖에. 그러니까 학사들한테 석사는 그래도 높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러려고 석사는 주셨구나 하느님께서 공부를 못했는데 석사는 주셨어. 그래가지고 딱 이게 섭리라고 섭리 이게 섭리예요. 다시 성모님 평생 동정. 근데 마지막 네 번째 교리는 뭐예요? 성모 승천이잖아. 성모 승천도 이걸 좌뇌로 이해하려고 하면 난관에 봉착합니다. 아니 어디까지 가셨는데 승천해서 그거예요. 아니 그 우주는 또 무한대잖아요. 그 우주도 팽창하잖아. 그러면 만약에 성모 승천이란 단어를 가지고 이게 지성적으로만 파악하면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주는 무한대잖아요. 무한대고 팽창 우주론이 대세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승천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고 하늘은 뭘까? 하늘은 하느님 계신 곳이구나. 하늘나라는 하느님 계신 곳.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러니까 하느님께로 아들 예수님께로
성령 하느님께로 삼위일체이신 그분께로 가셨구나. 자석처럼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합일되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서 나오셨으니까 그분에게 가는 겁니다. 아들 예수님은 예수님 먼저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석이 먼저 하늘 갔고 어머니도 자석처럼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땅히 뭐 하늘 위, 구름 위, 뭐 우주 이게 아니고 어디든 예수님 계신 곳에 이른 거예요. 결국에 성모님은 아들과 함께 계셔야 됩니다. 아멘. 자녀가 있는 여러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랑 같이 있고 싶죠? 언제든 같이 있고 싶죠? 남편은 던져버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있고 싶잖아요. 어?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 그래도 의리. 그래도 애기 아빠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일 시키려고 나중에 당연히 데려가야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엄마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녀랑 뭔가 모르게, 전 몰라요. 근데 뭔가 모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약간 자기장처럼, 자석처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프면 내가 아프고 엄마가 이상하면 또 멀리 있었는데도 연락 한번 드려볼까? 뭔가 있다는 거예요. 좌뇌적으로 이해 안 되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믿겨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된 거예요. 자매님들은 복된 거예요. 남자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왜? 내 배 아파서 안 나았잖아요. 전혀 못해요. 전혀 못합니다.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 관계에서는 아마 엄마는 아들에 대해서 일방적인 게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계속 엄마는 그 여성들은 엄마로부터 낳음 받아서 또 엄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연결고리로 연결되는데 이제 남성들은 확실히 다른 별에서 온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분명히 하느님이 섭리하셔서 장점들이 많은 분들이지만 또 이런 쪽에서는 여성들이 좀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종교성이든 여성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닌데 신부님, 남자들은 직장 다녀서 힘들어서 못 나오는 겁니다. 은퇴하셔도 안 나오던데요. 직업이 없어도 안 나오던데. 그래서 신기한 게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남성들 중에서 특별히 우뇌가 발달한 사람들은 종교성이 굉장히 탁월한 능력들을 보입니다. 이게 4대 교리고 성모 7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요. 성모 7고. 성모님은 인간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무염으로 평생을 사셨지만 고통은 당하셨어요. 고통은 있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신성화할 필요 없는 거예요.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분께서 당하신 고통이 뭐가 있을까? 처음에는 듣는 거에서 고통을 당하셨지. 시메온이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듣고 아팠어요. 아팠다고 이제 전통적으로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도 자녀들 보면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는 뭐 낭낭 18세 그래가지고 아니다 18세인가 하여튼 되게 일찍 결혼했잖아요. 일찍 결혼해서 성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뭐 나이가 50이어도 부모님이랑 사는 출가 안 한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일단 나이가 상관없이 그냥 자식이죠.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어떤 분들은 정말 그 가슴 아픈 사연도 있어요. 근데 정말 다양한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가 숭고하면서도 또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이제 어머니들만 아실 거예요. 얘가 어떻게 될까? 얘가 어떻게 될까?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어머니도 겪으셨어요. 우리 성모님도 겪으셨습니다. 두 번째, 헤로데의 눈을 피해서 2주에 다니신 거. 육체적인 고통도 당하셨죠. 또 사람들 눈을 피해서 밤중에 이동해야 되니까 또 그때는 예수님 출산 전이었기 때문에 만삭에 다니신 거예요. 그런 육체적인 고통도 당하셨다. 여러분도 이제 배 불러가지고 힘든 일 안 하려고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근데 때에 따라서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흥남부두 후퇴할 때 예전에 흥남 거기서 후퇴할 때 그 미국 선박이 북한 주민들하고 한국 군인들 다 태워가지고 수천 명 태워가지고 여기 부산 그리고 거제까지 이렇게 나른 사건 기억나시죠? 거기 무슨 영화였지? 국제시장에 좀 모티브가 됐죠. 그게 나왔었죠. 저도 그 영화 보면서 맨날 울면서 봐서 진짜 울었어요. 너무 슬픈 그때. 근데 그때 여러분, 그 피란선에 탈 때 지금 만삭이 가까운 어머니들 타신 거 아셨어요? 그래서 거기 흥남에서 거제로 올 때 아이가 태어난 거야. 그게 엄마 5이었대요. 아기가 5이 태어난 거야. 그래서 근데 거기에 선장이 장교였어요. 미국 장교. 미국 장교인데 한국말을 모르잖아. 한국말 중에 아는 게 뭐예요? 김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름 뭘로 지었어요? 김치 1, 2, 3, 4, 5였어요. 실제. 검색해 보세요. 진짜. 그분들이 지금 다 성장해가지고 77세인가 75세인가 그래요. 70년 넘었으니까, 그때가. 응? 예? 크게. 혹시 김치 지금도 뉴스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왜? 그때 갓난아기로 태어났는데 산 거예요. 거기서 죽었어요. 왜냐면 거기가 그때 이제 남북 전쟁 중에 이제 부산까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중에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전멸당하게 생긴 거였어요.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배 태워가지고 보낸 거였거든요. 그때였기 때문에 그분들 역사를 아니까 이 피란선 때문에 살아가지고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4. 그분들은 만삭이었는데 그 높은 배에 올라야 되고 했던 거예요. 그런 분들 지금도 다른 방법으로 다 있습니다. 만삭인데 남편이 실직했어. 또 남편이 사업 실패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도 계시고 만삭인데 갑작스럽게 이민을 결정해야 됐어. 만삭인데 형제 자매 심지에 또 장래가 갑작스럽게 왔어. 이거 우리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성모님께서 겪으신 칠고에 대해서 이게 성모님이 인간이니까 완전한 인간이고 우리 똑같은 겪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으로 했다가 잃어버리셨죠? 사실 잃어버렸다기보다는 예수님이 그냥 자기 길 가신 거죠. 자기 길 가시고 이제 토론하고 계시는데 이제 각자 바라보는 시야가 달랐던 거죠. 예수님은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 학자들과 대화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많은 가족과 가축과 우르르 한 곳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없어요. 그때 예수님 나이를 그 정도로 추정하는 거죠. 12살, 13살, 중학교 1학년, 2학년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이삭의 나이도 그때로 추정하는 거예요. 제물 바쳐질 때. 그리고 입타의 딸도 그 정도 나이를 보는 거예요. 뭐예요? 뭔가 이제 성장한 거예요. 뭔가 성장했을 때. 그리고 2차 성징이 시작될랑 말랑 그때. 딱 그때가 이제 맞배라고 하죠. 맞배. 그러니까 그때를 봉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그 나이 때 봉헌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때 아들, 딸들 기억나세요? 다 봉헌해버리고 싶죠? 그때 같은 경우에 이제 말을 안 들을 때잖아요. 이게 호르몬이 획가닥 가니까 이제, 아유, 이제 봉헌해버리니까. 여러분도 다 겪으신 거죠. 그때 사춘기 아이들 겪으면서 힘들었을 거예요. 네 번째,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십자가의 길 제4처 때인데, 그렇게 이제 고통당하는 아들을 봤을 때 어머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자녀들이 뭐 취업 때문에 힘들든, 뭐 연애를 하다가 헤어져서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힘들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계속 실패하는 모습들 보면 힘들잖아요. 그거 성모님도 겪으셨습니다. 실제로 어머님들이 뭐 제일 효도가 뭐예요? 이제 사실 불효가 뭐라고 해요? 불효. 부모보다 먼저 간다고 하잖아요. 사실 자녀를 먼저 묻으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 피 흘리는 거, 지금 성모님이 겪으신 것도 우리도 다 겪는 것들. 예수님의 시신을 다섯 번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것을 본 성모님. 그러니까 피에타라고 하죠. 딱 예수님을 딱 안으셨는데 팔이 축 늘어주시고 호흡이 없는, 그러니까 아들을, 딸을 재난이나 사고나 다양한 것들로 먼저 보내신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사실 저는 호주에서 선교 생활을 하다가 정말 신신부님, 지금 어머니 오셨는데 똑똑히 기억합니다. 어렵게 선교하시고 하느님 말씀 선포하시고 한국인 사제로서 멋지게 선교사로서 생활을 하시고 또 한국에 돌아오셔서 또 병원 사목하시다가 하느님께서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는지 네, 부모님보다 먼저 데려가셨죠. 그래서 아까도 저 처음에 왔을 때 어머니가 와서 저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저는 호주에서 좀 더 있다가 돌아왔는데 이미 신신부님은 돌아가신 상태였지만 제가 서울에 우연히 강의를 가다가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제가 호주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내 아들 아냐고 해서 이렇게 만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쵸, 어머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사제는 어머니 아들이죠. 어머니 한번 일어나 보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아멘. 아멘. 여러분도 혹시 시간 되시면 신광호 베드로 신부님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광호 베드로 신부. 여섯 번째,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신 고통. 그러니까 이제 숨이 멎으신 거를 보시고 또 이제 받아 안으신 것까지. 일곱 번째가 무덤에 안치하신 거죠. 무덤에 묻은 고통.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 어머니로서 자식과 관련된 모든 고통들을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지금 고통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죠? 심히 저는 진짜 고통이 없습니다. 혹시 다 크고 작게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 성모님이 겪으셨고 예수님이 겪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로가 사실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천주교는 저 멀리 하늘에 있는 나랑 동떨어진, 나랑 전혀 상관없는 왕,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나와 진짜 호흡하고 같이 걷고 때론 티격태격하고 때론 오해도 하죠. 성모님하고 예수님 오해할 게 있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아들아 포도주가 없구나. 여인이시여. 자, 잘 봐요. 대화가 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봤을 때 예수님 운에 썼어요, 운에. 그러니까, 성은이 봤을 때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아들아, 포도주가 없구나. 아직 기적 한 번도 안 했거든. 이게 첫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어머니, 그 무슨 말, 이게 어머니라는 말도 안 써요. 여인이시여. 이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이 여인이란 표현, 십자가 아래서 그렇습니다. 요한에게 여인이시여, 이분이 아들이십니다. 이해하잖아요. 그 당시 여인이시여, 이거는 만약에 좌뇌로 쓰면 아유 불효를 했네.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시 그 용어가 존칭이었다는 거죠. 여인, 여사님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어머니의 존칭, 더 높은 차원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또 그때도 있잖아요. 많은 군중이 모여있을 때 스승님, 저기 어머니와 뭐 가족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그러잖아요. 그때 그 말 듣고 서운했을까요? 저는 자신 있어요. 성모님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걸 봤을 때 서운했을 거예요. 엄마, 아들 보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 저는 제 어머니 보면 그렇거든요. 어머니가 가끔 강의 때 저 멀리서 있다가 갈 때가 있어요. 제 어머니가 지금 안 계신데, 여기 안 계신데, 가끔. 그러면은, 이렇게 가까이 오고 싶지 않겠어요? 그쵸? 인간적으로, 당연히, 그쵸? 그러면 제가, 여인이시여. 그걸 누가 좋아해? 그래서 아마 성모님, 그러니까 저는 성모님의 잘못된 신성, 그러니까 신격화를 낮추는 겁니다. 성모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성모님은 완전한 인간이다.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모님은 여인이시여. 성모님은 인간에 머무르고 싶어 하시다. 그래서 저는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이거를 아시면 또 도움 되시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좌뇌를 쓰고 되게 체계적인 사람들은 우뇌 쪽으로 개발을 해봐라. 우뇌 쪽을 쓰시는 약간 자유분방한 분들은 공부하셔라.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자.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